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성경 말씀을 배우며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계획,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말씀을 배우는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12절 한 절을 읽어드렸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하루 동안 잘 지내셨죠? 저녁 시간이 이제 막 지났는데 또 저녁 식사도 하셨는지 또 궁금합니다. 주어진 시간들이 오늘 이틀째니까요. 주어진 시간들 안에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 저희가 배웠던 내용들 잠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에게는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영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사람 각각은 모두 다 존귀한 아주 소중한 존재인 겁니다. 그리고 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과 관련된, 그래서 영원한 문제, 죽음과 관련된 문제가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부분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영혼과 영원과 죽음과 관련된 이 문제는 절대자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 문제를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했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성경 말씀이고요. 성경은 인생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부분의 안내서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함께 공부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절대자 하나님, 그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고 알아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람에게 양심이 있다라는 것, 사람은 그래서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물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솜씨,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만드신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주셨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계시다, 이걸 알 수 있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그 세 가지에 이어서 역사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실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인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 인류 초기의 역사뿐만 아니라 성경의 창세기 12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인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세계 역사를 확인해 볼 겁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장자 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오늘은 이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간 역사에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분인데,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이렇게 되어 있었죠. 화면을 보시면 요한복음 3장 12절이었는데요. 내가, 예수님이십니다.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님께서 하늘 일을 믿게 하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믿게 하신다라고 하시냐면 땅의 일을 통해서 하늘 일을 믿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땅의 일이 무엇이냐? 성경은 땅의 일과 하늘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은 사실이고 진리이고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이 땅의 일이 대표적으로 창조와 역사와 관련된 부분들이
땅의 일에 속하는 겁니다. 창조와 역사와 관련된 부분이 땅의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늘 일인 영적인 문제와 영원한 문제에 대해서도 성경을 통해서 믿고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땅에 있는 일, 창조의 과정들을 또 창조물들을 확인해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 우리가 알 수 있었잖아요. 역사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우리가 보았던 그림인데 성경은 1600년 동안 기록이 되었는데 과거 일에 대해서는 증험이 있고 미래 일에 대해서는 성참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라는 거죠. 이 증험과 성참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증험이 있고 성참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 증험과 성취함이란 부분, 과거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미래 역사가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그 일, 땅의 일이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 일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 4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 아니라. 이 세상에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고 있는 대상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 우상들에게 그 우상이 정말 신이라면 증거를 보일 수 있어야 한다. 말로만 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명확한, 분명한, 결정적인 증거를 나타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떠한 것이 증거가 되느냐? 첫 번째는 장래사, 장차 당할 일인 겁니다. 후래사죠.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를 미리 말하고 기록하는 겁니다. 그 기록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과거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과거와 미래. 그러니까 현재가 다 포함되는 거죠. 과거, 현재, 미래. 그 가운데 그 신이 정말 있다면 그 신에 의해서 어떤 기준이 있을 텐데 그 기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요. 불순종하면 화를 당하는 일. 그것이 예언되어야 하고 그대로 성취된다면 그것을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확실한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땅의 일을 통해 확실한 증거를 드러내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증거를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증거가 있으면 좋지만 많은 증거보다 더더욱 결정적이고 명확한 증거 한두 가지만 있어도 그 섬이 유조도라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화면에 계속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이시고요. 어제 배웠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도 조성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사람을 지으신 분이시고 매우 크신 분이다 라고 어제 배웠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증거, 땅의 일은 이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증거,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성취함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분명한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전 일들, 오늘은 특히 천지 창조와 관련된 부분들, 에덴 동성과 관련된 부분들, 노아 홍수와 관련된 부분들, 바벨탑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와 관련된 부분들까지 오늘 배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이 뒷부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제시하시냐면 믿으라고,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준비하라고 하나님은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거죠. 확실한 증거 앞에서 분명한 결정, 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과거, 현재, 미래가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것처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냥 종교 경전이 아니고요.
역사책이에요. 역사책. 이거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 타임지에 표지가 되었었는데 넬슨 그루엑이라는 유명한 고고학자인데 그가 성경에 나와 있는 유적들을 성경을 밟아가면서 찾아가면서 다 조사하고 나서 어떤 결론을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명한 유대인 고고학자인 넬슨 그루엑은 어떤 고고학적 발견도 성경의 기록에 상충되지 않았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고고학적 어떤 발견도 성경의 사실과 모순된 적이 하나도 없다.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조사하면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옛적에 장래사를 미리 고하였고 내 입에서 내어 보였고 내가 호련히 그 일을 행하여 이루었느니라.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악하며 내 목의 힘줄은 무쇠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옛적부터 내게 고하였고 성사하기 전에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보였느니라. 미리 알려주고 그 일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다 라는 거죠.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장자 되셔서 성경의 기록대로 이루어 가시는지 확인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사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왕이시다라고 성경에 밝히시고 계시는데 참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왕이시고 사시는 분이시라면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죠. 즉 살아계시기 때문에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기준이 있는 겁니다. 그 기준에 맞게 되면 축복하고요.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 강권하시겠죠. 여전히 그 길을 벗어나면 하나님은 징계할 수밖에 없다. 벌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은 그것도 사랑인 거예요. 통치 기준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화면에 보시면 예레미야 10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죠? 여호와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사시는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왕이다. 거짓이 없는 분이시고요. 인간 역사에 개입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영원까지 다스리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통치 기준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의 수레바퀴라고 말했을 때 두 축이 무엇이냐면 하나는 공의이고 또 하나는 사랑인 겁니다. 좀 더 설명을 드려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스리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신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냐? 의와 공의와 인자함과 진실함이에요. 의와 공의라는 것은 법이고요. 법대로 하겠다라는 거고 인자함과 진실함이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법으로 집행하기에 앞서 사랑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공의는 악을 행할 때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죄를 계속 범하고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행하면 당연히 거기에 보상이 주어져야 되겠죠. 심판과 보상, 이게 공의이고 사랑은 회개할 때, 즉 하나님께 돌아오면 건져주시는 구원이 되는 겁니다. 구원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공의와 사랑이 하나님의 통치 기준인데 공의는 심판, 대표적으로 사랑은 구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공의는 악에 대해서 작동하고 사랑은 회개, 돌아오는 것에 있어서 작동한다. 요약하면 심판과 구원이고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인간 역사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심판의 역사이고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겁니다. 사랑으로 드러내셔서 돌아오라고 하시고요. 돌아오라고 건져내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대길로 가면 심판하시는. 그래서 인간 역사를 쭉 살펴보면 대부분 심판받는 역사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어려서부터 악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것이 습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등지는 인생을 하나님 끝까지 돌아오라라고 하십니다. 돌아오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인간 역사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인간 역사의 첫 부분, 인간이 첫사람은 누구이며 어디서 살았는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7장을 가보겠습니다. 성경을 펴서 보시죠.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고 계시죠.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인생에게 생명도 주시고요. 호흡도 주시고 만물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곳에만 계시고 교회라고 말했을 때 교회에만 계시고 다른 곳으로 가면 아니 계신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죠.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6절에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시도다. 멀리 떠나 계시지 않는다 그랬죠. 저는 여기에서 참 하나님 대단하시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더듬어서 찾아도 만날 수 있는 분이에요. 만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알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누구든지 쉽게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요. 그런데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찾는 겁니다. 더듬어 찾아 만날 수 있는 분이다. 눈 감고 더듬으면 만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에 계시는 분. 그래서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거주의 경계,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딱 정해 놓으셨는데 거기가 어디냐? 지구라는 겁니다.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다. 그죠? 제한하셨다. 그리고 인간의 역사가 장구히 펼쳐지는 것이 아니고 연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끝나는 때가 오는 거예요. 개인도 끝나는 때가 오고 인류의 역사도 끝나는 때가 옵니다. 인간의 역사적 시간의 개념도 끝나고 공간적 거주지도 제한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우주선을 타고요. 우주 밖으로, 지구 밖으로 나가면, 우주밖에 아니고 지구 밖으로 나갑니다. 대기권을 통과해서 넘어가서 적절한 고도와 적절한 속도에 도달하면 엔진이 꺼지게 되고요. 우주에 진입한 겁니다. 그러면 무중력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재밌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장난도 치고 싶고 정말 재밌을 겁니다. 그래서 음식으로 장난을 치거나 온갖 공중제비를 돌고 싶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마치 슈퍼맨처럼 다닐 수 있는 겁니다. 초능력자가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잠시뿐이고 조금 있으면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 인체에 대한 중력의 필요성을 금방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중력이 있을 때는 어디가 위쪽인지 또 앉았을 때 느껴지는 몸의 몸무게나 팔을 들 때의 무게감 등 어디가 위쪽인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죠. 그런데 무중력 상태가 되자마자 이 모든 것들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구역질이 난다라는 겁니다. 정말 괴롭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경험이 아니고 우주선을 타고 지구 밖으로 나갔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다 느낍니다.
그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 구토를 다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중력의 영향권 안에서 사람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력은 우리의 심장이 얼마나 커야 하고 심혈관계 그리고 골격으로부터 근육의 강도까지 모든 것들이 중력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 중력에 적응해서 살 수 있게끔 맞추어서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지만 지구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근력 운동을 하고 있고요. 머리 세우면서 말이죠. 중력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근육과 뼈는 약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여기에서 운동을 해도 지구 안에 있을 때처럼 그런 운동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골반부터 대퇴골 상단까지 골 밀도가 8%나 감소했다는 겁니다. 뼈도 약해지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엄연한 진실은 우리가 지구의 일부분이다라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느냐? 거주의 경계를 한했다고 되어 있는데, 제한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거주의 경계가 지구이고요. 또 하나는 우주 밖으로 나가면 사람은 시력을 이 지구 내에 있을 때 중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면서 혈액이 순환하게 되어 있잖아요. 심혈관계가 적용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대기권 밖으로 나가게 되면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시력 저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도 문제죠. 우리 몸 자체는 성경에서 확인한 것처럼 거주의 경계, 즉 이 지구에 맞추어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적응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실제 사람들은 한 혈통입니다. 현재 지구의 인구가 77억인데 거슬러 올라가면 거슬러 올라갈수록 숫자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 기준으로는 그 당시 2억 정도의 인구가 통계학적으로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사람이 누구냐? 아담과 하와, 이 두 사람으로부터 인류가 번성할 때 현재와 같은 인구 분포도가 가능하다라고 통계학자들은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 이들로부터 후손들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는 말씀이 정말 맞죠. 이 오스트리아의 그 병리학자였던 카를 란트슈타이너인데 이 사람이 혈액형을 발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A형, B형, AB형, O형 이 혈액형을 발견했고 혈액형의 종류만 맞으면 상호 수혈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아담이 A형이고 하와가 B형이었다면 현재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혈액형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광물질을 화학적으로 인체를 구성하는 광물질을 화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흙과 같다라는 것이 이미 판명이 났습니다. 흙으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구성 원소가 그걸 증명하고 있다는 거죠. 인간과 흙의 구성 원소가 똑같다라는 겁니다. 비교해 보면 다 같잖아요. 그죠? 비교해 놓은 겁니다.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는 한 어머니로부터 탄생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여성들에게는 미토콘드리아 내에 있는 그 DNA를 조사해 보면 모계로부터 승계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역추적에 가면 한 여성, 한 어머니에게 도달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전학적으로 인류는 진화된 게 아니고 창조된 게 맞다라는 거예요. 인류는 한 여자로부터 왔다. 미토콘드리아 유전 인자가 모녀간에만 내려지고 있는데 한 어머니가 계신다라는 거죠. 아담도 실제로 있었고 그 XY 염색체, 성염색체 XY 염색체가 있는데 그 Y 염색체를 연구해 보니까 공통적인 분모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유전학적 아담이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래서 아담도 실제 존재한 거예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인류의 계보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밝혀놓고 있는데 역추적에서 올라가면 에노스, 그 위에는 셋, 그 이상은 아담, 그 이상은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했음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 최초의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 에덴 동산이고 그것이 창세기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보고 제가 계속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스루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의 이름은 유브라데.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고 되어 있죠. 이 에덴 동산에서 네 개의 강이 흘렀다라는 겁니다. 비손, 기혼, 세 번째 강이 히데겔이었는데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그리고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영어 성경에는 티그리스로 나와 있습니다.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이라는 거죠. 이 네 개의 강이 동산에서 시작해서 흘러 넘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흐르는 네 개의 강, 이렇게 네 개의 강이 있었다면 그 강이 정말 존재한다면 그곳은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세 번째 강하고 네 번째 강은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세 번째 강이 티그리스 강이고 네 번째 강이 유프라테스 강인데 인류의 4대 문명 발생지 중에서 유프라테스 문명이 아니죠.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이 흘렀던 메소포타미아 문명, 두 강 사이라고 말하는데 이 강들은 실제로 지금도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절반은 있는데 절반이 없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 첫 번째 강하고 두 번째 강이 있다는 것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성서의 에덴 동산은 어디에 있을까? 이걸 찾아 나선 사람들이 아주 많다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수천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읽혀져 온 성서,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이브, 하와의 이야기, 노아의 방주, 바벨탑, 소돔 고모라의 멸망, 모세의 출애굽, 오늘 대부분 배울 내용들이네요. 이 모든 것들이 신앙의 성서인 동시에 중요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역사적 사실의 반영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의 반영이다. 사실이다라는 거죠. 에덴 동산은 어디냐? 여기로 말하고 있는데 실제 여기인가? 네, 여기가 맞습니다.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테스 강이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고 페르시아만이고 그 위쪽으로 흐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라크, 그 다음에 시리아, 터키 이렇게 몇 개 나라를 걸쳐서 흐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유프라테스 강이고요. 그 다음에 티그리스 강입니다. 나머지 두 개 비손강하고 기온강이 실제 있느냐?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인데 왜냐하면 잃어버린 강들인 비손, 그 다음에 기온강을 찾아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은 어디인가 찾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에덴 동산 복원에 나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기점으로 왼쪽 부분으로 6,000년 전의 강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조사해보니까 그것이 에덴 동산의 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반대편으로요. 아까 왼쪽이었죠. 오른쪽으로 흐르는 강도 찾아낸 거예요. 비손강, 기온강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두 개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이 있고 그 다음에 비손강이 있고 기온강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땅속을 조사해 보니까 그 강들이 실제 드러난 거예요. 비손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기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에덴 동산이다라는 겁니다. 여기가요. 이걸 조사해서 찾아낸 사람이 이 자리우스 박사가 그것을
찾아내서 설명했던, 보고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막 아래 감추어진 그 고대의 강들, 실제 그 땅속 아래 있느냐, 이렇게 위성을 통해서 그 아래를 조사해 보니까 이런 굵은 강들이 수두룩하게 보였다라는 겁니다. 강폭이 무려 25km나 정도로 되는 아주 넓은 그리고 큰 강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강 있잖아요. 그 한강은 강폭이 2km밖에 안 돼요. 폭이 넓은 곳이. 그러니까 한강보다 무려 12배 이상 큰 넓은 그런 거대한 강들이 이 사막 아래에 있었는데 그것이 에덴 동산의 증거였다라는 거죠. 사하라, 지금 사막이지만 거기에도 사람들이 살았던 증거들이 이 암벽화 속에서 나타나고 녹색 초원이었다고 말할 정도로 엄청난 물들이 많았던 곳이라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곳을 땅 아래로 넣으셨고요. 그로 인해서 거기에서 수많은 석유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주 많은 석유가 나오죠. 에스겔 3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땅 속에 집어넣으셨다라고 말씀하셨고 인간이 불순종하면 에덴 동산이 땅 속에 들어간 것처럼 음부, 영원한 심판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불순종하고 있는 아시리아 사람들, 불순종하고 있는 애굽, 이집트 사람들, 에덴 동산이 지하로 내려간 것처럼 계속해서 불순종한다면 음부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하신 거예요. 그때 에덴 동산이 땅 속에 내려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영화와 광대함이 방금 말씀드렸던 시리아, 이집트입니다.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곳과 같은 곳. 그러나 네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하에 내려갈 것이고 에덴 나무도 지하에 실제 내려가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에서 아주 많은 석유가 전 세계로 공급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쭉 확인해 보면 첫 사람, 아담이 존재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와가 존재했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았던 에덴 동산, 그것도 실제 있다라는 증거가 우리 눈앞에 드러난 겁니다. 자, 그러면요. 아담도 있고 하와도 있고 에덴 동산도 있으면 하나님 계실까요? 계시죠. 이것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계시다라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거예요. 그리고요.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셨는가? 그 이유는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죄의 개수가 딱 하나거든요. 죄가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죄를 조금도 용납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나 그 심판에 앞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제시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돌아왔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은 땅속에 들어가 버리게 되죠. 죄로 인한 심판인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나오고 나서요. 점점점 자녀를 낳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보다는 하나님을 떠나는 길을 택했겠죠. 그렇습니다. 점점점 하나님을 떠나가면서 이 세상에는 죄가 가득하게 되는데요. 죄가 얼마나 많았는지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을 가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간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13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그 아담으로부터 1600년 이후에
사건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 죄가 가득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이 세상에 죄가 가득하다, 꽉 차 있고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성경에서요, 땅이 더러워지는 그런 특별한 죄들이 있습니다. 땅이 더러워지는 특별한 죄가 무엇이냐면 살인이에요, 살인.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 그 다음에 간음입니다. 성적으로 잘못된 것을 그것은 땅이 더러워진 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는 땅이 더러워지는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에서 돌아서 버리는 것, 그러니까 복음을 배척하는 것도 땅이 더러워지는 죄라고 말하셨는데, 이때 노아가 살고 있는 이때에 최소 인구가 13억 정도 되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았지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누구만 남아있었냐면 노아라는 사람만 남아있어서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원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기에 앞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먼저 제시하셨습니다. 그 길이 무엇이냐면 이 노아에게 무엇을 만들려고 하시냐면 방주를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큰 네모난 배를 말하는 겁니다. 그 배를 만들고 그 배를 가지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텐데 그 물 심판에서 피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이 땅을 심판하실 테니까 피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화면에 보시면 아까 읽었던 13절 그 다음에 14절입니다.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칸들을 막으라는 거예요.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방주의 제도를 정확하게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잣나무로 만들라고 하셨는데 이 잣나무는 가장 부력이 뛰어난 나무예요. 가장 잘 뜹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 방주, 네모난 상자 배가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3층으로 만드는데 칸을 넣으라는 거죠. 그래서 칸 구조를 통해서 견고함을 증대시키는 아주 특별한 신적인 설계가 들어가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방수제가 필요하니까 역청으로 그 배, 방주의 안팎을 다 칠해서 방수가 될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역청은 지금으로부터 20-30년 전까지만 해도 최고의 방수제였는데 해양 오염의 주범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다른 방법으로 방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주의 제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300규빗, 50규빗, 30규빗인데 그것을 1규빗이 45.6cm였기 때문에 그것을 미터로 환산하면 135m, 22.5m, 13.5m가 되는 겁니다. 엄청나게 큰 사이즈인 걸 알 수 있겠죠? 여기 축구 경기장이 있는데 축구 경기장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크죠. 이렇게 큰 배를 이렇게 3층으로 만들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배가 굉장히 견고한 배인데 실험적으로 증명이 되었어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는데 가장 견고한 배의 비율이 있는데요. 그것이 여기서 보는 것처럼 300과 50이니까 6대1 비율이고 그 다음에 300하고 30이니까 10대1 비율이잖아요. 이렇게 6대1 비율, 이렇게 10대1 비율이 배의 황금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배를 한 번도 만들어 보지 않은 노아가 배의 황금 비율을 적용해서 이렇게 방주를 만들 수 있었을까? 신적인 설계도가 어디서 왔을까?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양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나무로 만들었어요. 굉장히 크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한 평이 900평이고요. 900평짜리 30층입니다. 그냥 높이로 말하면 약 한 45층 정도의 건물 높이이고요. 안에 사람은 약 30만 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900평 되는 3층짜리 건물이다. 이 방주 안에 모든 동물들을 한 쌍씩 주님이 태우라고, 하나님이 태우라고 하셨는데 조사해보면 모든 동물들이 3만 5천 마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양으로 기준했을 때요, 넉넉히 들어가는 겁니다. 3분의 1밖에 차지 않는 거예요. 이 방주의 사이즈가 동물의 평균 크기 양으로 했을 때 12만 5천 마리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방주의 크기인데 3분의 1 정도밖에 못 채우는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동물 한 쌍씩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사이즈가 된다. 지구동물 3배 수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방주가 얼마나 튼튼할까? 그래서 모형을 만들어서 실험을 해봤어요. 실험을 해봤더니 노아의 방주는 매우 안전한 선박이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30m 파고에도 거뜬히 견딜 수 있다라는 거죠. 30m 파도에도 견딜 수 있을 만큼 안전하고 30m에 이르는 쓰나미에도 견딜 수 있는 비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박 종합 안정성을 조사했을 때 가장 안정적이다라는 것도 판명이 되었고요. 상중하 3층으로 하고 위에다가 창을 내었는데 이걸 통해서 안에 신선한 공기를 받아들이고 탁한 공기를 밖으로 배출시킬 수 있는 그런 공조 시스템이 가능한 구조였다라는 겁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방주의 안정성은 조선 전문가들도 인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노아 600세 되던 해에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이 이 말씀 듣고 있는 이제 우리들의 마음에 의문을 갖게 합니다. 60세가 아니고 600세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60세가 아니고 600세라고 했습니다. 저도 60세라고 읽으면 좋으나 성경은 분명히 600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니까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기록했다면 이렇게 기록할 수 없는 거예요. 600세 되던 해에 사람이 정말 그렇게 오래 살 수 있는가? 이 노아 홍수의 전 기간이 약 1년 하고 10일 정도 됩니다. 이 기간 동안 노아 홍수가 전체적으로 있었는데요. 하늘 위에 있던 물층, 하늘 위에 물층이 있었는데 그 물층이 땅에 쏟아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하늘 위에 있는 물층은 어떤 일을 했냐면 태양으로부터는 고주파 방사선인 자외선, X선, 감마선, X선, 자외선, 말이 거꾸로 나왔습니다. 감마선, X선, 자외선을 다 차단해 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장수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권의 압력이 2배이고 산소가 30% 이상, 지금보다 훨씬 많죠. 해로운 광선을 차단했기 때문에 사람이 살기에 아주 좋은 세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도, 극지방 모두 온화한 기온, 습도를 유지했기 때문에 무엇으로요? 대기권위의 투명 수막으로. 그래서 사람이 실제 900살 이상 사는 것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한평생 이제 트럭을 운전하신 분이신데 이쪽은 왼쪽 얼굴이죠. 이쪽은 86세의 얼굴이고 이쪽은 실제 66세의 얼굴이라는 겁니다. 왜 이쪽이 이렇게 노화가 되었을까? 과도한 자외선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외선은 사람을 빨리 늙게 하는, 노화를 촉진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노화 홍수 이후에 인간 수명이 크게 단축이 되어버린 겁니다. 노화라는 사람 기준으로 해가지고 쫙 줄어들잖아요. 성경에서 600세 때에 홍수가 이제 시작되기 시작하는데 600세뿐만 아니라 900살 이상 사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900살 이상 사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온 땅을 물로 심판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냐면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이 열려가지고 40주야 땅에 비가 쏟아진 겁니다.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진다. 땅 아래에 거대한 그 바다가 있습니다. 땅 아래에 거대한 바다가 있는데 거기가 터져버린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면
대격변이 생겨버린 거예요. 지각이 다 부서져 버린 겁니다. 화산 활동이 시작돼 버린 거예요. 완전 지구가 천지개벽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물들이 지구를 다 덮어버리고, 그리고 땅속에 있는 물이죠. 하늘 위에 있는 비까지 다 땅에 쏟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땅을 덮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방주에 짐승들을 태우게 되는데요. 7장 15절에 무릇 기식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에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에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창이라매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온 땅을 물로 덮어버렸기 때문에 실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태우고 문 닫고 비가 오기 시작해서, 그전엔 비가 오지 않았거든요. 비가 오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게 된 겁니다. 심판을 받은 거죠. 배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거죠. 온 땅을 물로 다 덮어버린 겁니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여버린 겁니다. 뭘로요? 땅을 침몰할 홍수로, 온 땅을 덮는 홍수로 이 땅을 다 덮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홍수가 끝났을 때 바람이 그제서야 발생하기 시작하거든요. 바람이 발생하면서 광풍과 찬 기운에 의해서 얼음이 얼고 물이 줄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바닷물을 모아서 북극과 남극에 쌓으시고 깊은 해구와 해연을 통해서 물 곳간을 두셔서 물들을 하나님 초래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격변이 있었던 거예요.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전 지구적인 대격변이 이렇게 발생한 겁니다. 인도 대륙이 아시아 대륙에, 유라시아 대륙에 붙으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에베레스트 그 산이 형성되었음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이제 그림인데, 이건 하나만 설명하고 있는데 전 지구적으로 대격변이 생기면서 지금과 같은 환경이 갖추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 지구를 덮었던 물이 있었기 때문에 전 지구에 홍수를 경험했던 흔적들이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갖가지 화석들, 맘모스 때 다지층 나무, 이러한 것들이 대홍수를 입증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 지구를 다 덮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하나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 지구적인 규모의 퇴적이 있었다. 화성암이 있고 퇴적암이 있고 변성암이 있잖아요. 3대 그 암석이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이 있는데 지구의 땅 아래는 화성암들이 대부분 있고요. 그 위로는 대부분 퇴적암들이 쌓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부로는 화성암이 많은데 그 위로는 얇게 이 퇴적층이 덮여 있는데, 그 이유가 왜냐하면 전 지구적인 대홍수로 인해서 온 지구가 흙탕물이 되어버렸잖아요. 그것을 저탕류라고 얘기를 하고, 고밀도의 그 퇴적 물들입니다. 퇴적 물들이 구성되어 있는 건데 그것이 지구를 쭉 다 덮어버렸기 때문에 지구에는 이런 퇴적층들이 덮여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토양을 충격을 가하면 이렇게 흩어져 버리게 되는데 이것을 토양 액화 현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저탕류라고 하는데 이렇게 물과 함께 섞여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흘러가면서 지구를 다 덮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흘러가면서 지구를 덮어야 위에서 떨어지면 같은 굵기에 의해서 층들을 이루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지층들을 보면 층리 구조를 이루는 이유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지구가 대격변을
겪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모양을 이렇게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개지를 보면 층층층 이렇게 이루고 있는 이유가 전 지구를 물로 덮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노아 홍수로만 이것이 설명이 가능한 현상이라는 거죠. 이러한 지층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땅 아래가요. 전 지구적으로 이렇게 덮여 있는데 그와 같은 층리, 경사를 이루면 사층리라고 하는데 그 층리를 어느 정도 그 물의 깊이가 있으면 이런 층리를 갖출 수 있는가? 이 사층리의 두께와 이 물의 깊이가 1대5예요. 5배 정도 물의 깊이가 깊으면 이런 층리를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랜드 캐니언 이 정도의 사이즈면 실제 그 위로 5배나 높은 물이 덮였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대격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그랜드 캐니언의 모습들인데 이 그랜드 캐니언은 대격변에 의해서 노아 대홍수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세인트 헬렌산 그 폭발에 의해서 그걸 알 수가 있었는데 세인트 헬렌산이 폭발하면서 그 옆에 있는 스피릿 호수 안에 이러한 우리가 그 노아 대홍수에 의해서 확인될 수 있는 그런 결과물들을 확인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산이 완전히 움푹 파져버렸잖아요. 이렇게요. 꽤 많이 파졌죠. 그래서 세인트 헬렌산에 의해서 알게 된 것이 퇴적층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 다음에 계곡이 형성되는 거, 석탄, 다지층 이러한 것들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노아 홍수에 의한 대격변에 의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다 검증이 돼버린 거예요. 지질학자들은 지층 1cm가 쌓이는데 200년이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5월 18일, 6월 12일, 그 다음에 3월 19일 2년 사이에 이렇게 엄청난 퇴적층이 생겨버렸죠. 대격변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가능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 현재 우리가 관측하고 있는 지층의 구조들과 일치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석탄이 나무 껍질에 의해서 형성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석탄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지층 나무인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층 하나는 1cm가 쌓이는데 200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나무 하나가요. 지층을 다 꿰뚫고 서 있는 거예요. 나무 수령이 지층의 나이보다 훨씬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꿰뚫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노아 홍수에 의해서 전 지구적으로 지구를 덮은 상태에서 물을 처리할 때 나무가 떠내려가다가 이렇게 기울게 서 있을 때 지층이 쌓이게 되면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다지층 나무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보시죠? 이런 다지층 나무 보이시죠?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세워져 있다가 이렇게 쌓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지층 나무가 보이는 겁니다. 여러 개의 지층을 꿰뚫고 있는 거예요. 프랑스에서도 이런 게 확인되고요. 스코틀랜드에서도 이게 확인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요. 그래서 전 지구적으로 노아 홍수를 경험한 내용들이 가득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8장을 한번 봐보시면 노아 홍수가 마무리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어떤 특정한 산에 안착시키십니다. 성경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8장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달 11일에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고 나서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다고 되어 있죠. 화면에 보시면 그죠?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실제 방주가 있는 산을 찾았고 그 산에 가서 보니까 방주가 실제 있다라는 거예요. 터키에 보면 여기에가 아라랏산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아라랏산. 5,165m에 이르는 산이고요. 이렇게 두 개의 아라랏산 봉우리 중에서 이쪽 산에가 방주가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노아의 방주 묻힌 곳
해발 5,165m이고 관광객들이 붐빈다. 실제 있는 겁니다. 여기 산에 보시면 이 산의 높이가 5,165m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만년설이 덮여 있는 것이 해발 4,000m 기준입니다. 그리고 방주가 어디에 있냐면 4,300m 지점에서 두 개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현재. 더 놀라운 것은 해발 2,400m 그 위로는 수목 한계선이라서 나무가 자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잣나무로 만든 방주를 발견했다라는 거죠. 그 잣나무는 아라라산 반경 480km 반경 내에는 서식할 수 없는 나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15,000톤급에 해당하는 거대한 규모의 방주가 여기에서 발견이 되었다는 겁니다. 터키 아라라산에서 찾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노아의 방주 아라라산 얼음 속에 있다. 실제 가서 찾아낸 겁니다.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아라랏, 구약 성경의 가장 유명한 산 중에 하나다. 창세기에 의하면 노아의 방주가 멈춘 곳이 이 아라랏이다. 이곳의 사람들은 아직도 자신들의 조상이 노아라고 믿는다. Villages here. Which is it we call it for the Noah's Ark? Is it they be, for example, is it Noah's village site here? But is it the time of the old time ago, for the many years ago, and they have for the like Noah's family site? Is it? 아이고. 네. 여기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지질학자들의 큰 관심거리다. Ararat süslü bir gelini ne düşüneyim yani? He say he has married with Ararat. Oh. Yeah. After the sheep of Noah's Ark. Noah's Ark. Noah's Ark. Noah's Ark? Noah's Ark Mountain. Oh, this. Yeah. Yeah. 노아의 방주가 이 아라랏산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방주를 목격한 목격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노아의 방주를 찾아가서 조사한 것들을 이렇게 많은 책으로 이렇게 출간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노아의 방주가 실제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노아의 방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대홍수를 경험한 흔적들이 곳곳에 있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모든 이런 어떤 높은 산, 깊은 계곡 이런 구조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대격변에 의해서 실제 가능함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주도 있고 전 지구적으로 그런 홍수의 증거들이 있는 걸 보면 이 창세기 6장, 7장, 8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노아의 홍수가 실제 사실인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정말 사실입니다, 사실. 그런 증거는 수두룩하거든요. 이어서 말씀 좀 더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잠시 좀 쉬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 네, 잘 쉬셨습니까? 네. 성경 이어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일단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거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어서 이제 드릴 말씀은 에덴동산을 겪고 노아의 홍수를 겪은 이후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인류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요. 대대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고의적으로 배척하는 내용입니다. 이 바벨탑을 쌓은 이 사건의 이야기가요. 생각해보면 노아의 8식구였잖아요. 13억 명 중에서 겨우 살아난 사람이 8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데, 자, 한 가족이었기 때문에 쓰는 언어가 하나였겠죠. 그러니까 노아의 후손들은 전부 다 같은 언어를 썼단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는 아주 많은 언어, 현재 조사해보면 7,000개가 넘는 언어가 있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언어가 생겼을까? 또 하나, 어떻게 이렇게 많은 민족이 생겼을까? 그 분기점이 어디일까 궁금하잖아요. 이 사건이 그 사건이 되는 겁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여가지고 그들이 큰 성을 쌓았습니다. 도시를 건축하고 그 가운데 대가 뭐냐면 탑을 쌓는 거예요. 탑을 하늘 끝까지 닿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무지개를 두셨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던져버리고 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린다면 그걸 피하기 위해서 하늘까지 닿을 수 있는 탑을 쌓았던 거예요. 그걸 계속 쌓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떻게 하셨냐면 언어를 혼잡케 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흩어지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의 흔적들이 정말로 있는가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화면에 보시면 이 바벨탑의 상상도입니다. 이 바벨탑을 쌓았던 곳이 정말 있느냐?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노아에 의해서 세 아들들이 흩어져 살아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모여서 탑을 쌓았던 겁니다. 그리고 흩어졌고 무너졌고 흩어져 버린 겁니다. 바벨탑 정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조사해 보니까 바벨탑이 이라크 알리 부근에 있었다라고 밝혀낸 겁니다. 수메르 문명을 꽃피운 바벨탑의 현장 거기에 실제 있고요. 여기 보면은 벽돌들이 있고 그 벽돌 사이 역청 무더기가 보이잖아요. 역청을 이용해서 탑을 쌓았던 겁니다. 노아로 인해서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이 있는데 그들로부터 현재 우리와 같은 황인종, 흑인, 그 다음에 백인 이렇게 피부 색깔이 갈라지는 그런 사람들이 실제 나오게 된 겁니다. 이것도 가능하냐? 네, 가능합니다. 이렇게 유럽으로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흩어졌는데 이 책은 제가 고등학교 때 봤던 교과서, 세계 교과서의 한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 오리엔트 세계에 활약한 중요한 민족은 셈족이죠. 함족이죠. 야벳족이죠. 성경에서 말한 것하고 똑같아요. 저 고등학교 때 처음 이 성경 내용을 저도 배웠는데 들으면서 정말 놀랐거든요. 성경은 정말 역사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셈, 함, 야벳 이 피부색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달라지게 되었느냐? 환경에 적응하면서 이렇게 피부 색깔을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피부색은 달라도 우리 모두는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한 세대 안에서 이와 같은 피부 색깔이 나오는 것이 가능하다. 64가지가 나오는 것도 가능하다. 매우 흰색, 매우 검은색, 갈색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처음 사람들이 아마 뮬라토 브라운이라는 색깔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왔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에 흩어졌고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민족도 거기에서 나왔다라는 거죠. 인류는 세계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조금씩 변화해 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의 뿌리도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인류의 언어의 뿌리는 하나다. 그래서 최초의 언어는 하나였고 한순간에 그것이 흩어져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았던 곳에 흔적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 언어가 다양해질 수 있고 민족이 또 피부색이 다양해지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최초의 기원으로 쭉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끊임없이 증거했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등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필요하셨던 겁니다. 증거로는 안 되니까
또 증인을 들어 대셨다라는 거죠. 그 증인이 누구이냐면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 유대인과 관련된,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된 것이 하나님의 증인인 겁니다. 이사야 43장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고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수많은 증거를 통해서 자신을 증거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특별한 민족 증인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결정적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유대인이다라고 알려주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바벨탑 이후에 온 세상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숭배, 각기 자기들만의 신을 따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온갖 우상숭배가 횡행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그를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시고 위대한 민족이 되게 하시고 복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위대한 큰 민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은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이고요. 민족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죠. 복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올 수 있는 육신의 통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의 주인공이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끔 그 시작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겁니다. 여기입니다. 페르시아만 위쪽에 우르라는 곳에서 출발해가지고요. 하란을 거쳐서 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증인으로 세운 겁니다. 코끼리 등 위에 개미가 있는데 개미가 말하기를 코끼리가 어디 있어? 코끼리 없어. 자기 눈에 보이지 않고 너무 크니까요. 어리석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은 증인을 세우셨는데 그 특별한 증인이 누구냐? 여기서 말한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스라엘을 보면은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가 대한민국이고요. 저기가 저 이스라엘이네요. 여기입니다. 여기. 지중해,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그죠? 이 기점에 이스라엘을 두셨다라는 거죠. 여기입니다. 세계 중앙에, 세상 중앙에 두셨는데 이 중앙이라는 것은 모든 열국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센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앙이다 보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삥 눌러서 고통을 당할 수 있는 곳이 여기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이곳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스라엘 민족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중심으로 전 세계를 이렇게 컴퍼스 해보면 딱 중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정중앙이죠. 중앙에 하나님이 두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세상 중앙에 거하는 민족이고요. 역사가 미리 기록된 민족입니다.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가장 뛰어난 민족이고요. 돈을 가장 잘 법니다. 전쟁할 때는 숫자와 관계없이 전쟁을 치르면 이기는 민족이고요. 샘플과 표본이 되는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증인이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증거를 이적,
기적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겁니다. 특별한 기적, 그 민족의 형성사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계보가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았고요. 이삭은 야곱을 낳았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야곱은 12아들을 낳았고 그 12아들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요셉이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계보들인데 이 요셉 때에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확대되는 계기를 갖게 됩니다. 이 요셉은 야곱의 사랑하는 아들이었는데 형들이 팔아버렸어요. 인신매매해서 팔아버렸고 그는 팔려가서 이집트에서 13년간 고생하다가 꿈을 해석함으로 인해서 바로의 꿈을 왕이죠. 그 꿈을 해석함으로 인해서 총리 대신이 되고 이 고대 근동에 있었던 7년간의 흉년, 풍년 그것을 대비하게 합니다. 그 흉년 기간에 야곱, 이스라엘에 온 가족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이제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400년 가까이 종살이를 하게 되고요. 430년이 찬 다음에 고생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그 민족 아래서 모세라는 사람을 등장하게 하고 이렇게 종살이하고 있던 고역 중에 있던 그들을 탈출을 시키게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피, 개구리, 이파리, 죽음,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죽는 재앙 이런 재앙들을 통해서 이집트의 왕이었던 바로가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탈출하게 되는데 우리가 많이 듣고 보았던 홍해 많이 들어보셨죠? 홍해를 가르는 사건을 통해서 실제 그들은 탈출을 하게 됩니다. 이 홍해를 가르는 사건이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데 성경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4장 21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27절입니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3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화면에서 보시면 여기가 이집트이고요. 이 이집트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광야를 거친 다음에 여기 가나안 땅에 이제 입성하게 되는데요. 코스가 이런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와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에 있을 때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쫓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기에 갇히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 바다, 홍해 바다를 갈라서요. 여기를 건너가지고 지나가게 하고 바로의 군대는 이 바다 속에 다 수장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바로의 병거와 바로를요. 여기서 이렇게 갔다라는 겁니다. 이곳에 갇혀 있었는데 이곳의 규모가 여의도 있지 않습니까? 여의도의 한 5배에서 6배 정도 되는 규모예요. 그래서 여의도에 한 번에 한 100만 명이 들어간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한 200만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고 바로가 쫓아왔을 때 하나님이 불구름 기둥으로 막아버립니다. 여기를. 그리고 뒤에 갇혀버리게 되죠. 그리고 밤새도록
이 홍해를 갈라서 이곳을 지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꽤 넓죠. 여기를 건너가게 되는데 여기 등고선을 보시면 여기는 등고선 간격이 좁고 여기 넓은 걸 알 수가 있겠죠. 여기는 경사가 급하고 여기는 경사가 완만한 겁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이러더라고요. 이 보통 깊이가 이쪽 깊이는 약 1500m 정도의 깊이인데 이 공간,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간 이곳은 수심이 120m, 굉장히 얇죠. 길이가 16km, 그리고 이 넓이가 6km 정도, 경사가 6도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건너기에 최적의 장소라는 거죠. 물 아래에 하나님께서 다리를 이미 만들어 놓으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서 이곳을 지나가게 하신 거예요. 정말 기적이죠. 그리고 여기 지나가면서 여기 다 수장당했잖아요. 그래서 그 수장당한 흔적들이 실제 이곳에 있다라는 겁니다. 솔로몬과 다윗은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그 솔로몬이 이 지나간 이곳에 이집트와 이쪽이 사우디인데 이 진영에다가 이렇게 기둥을 세웠어요. 기둥을 세웠는데 사우디아라비아 이쪽에 있던 기둥은 던져서 바닷속에 넣어버렸고요. 사우디에서. 이집트에 있던 기둥은 이집트에서 이 기둥 주변에 새겨져 있던 글귀를 다 벗겨내버렸어요. 지금 기둥만 남아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홍해 바다를 갈라서 쫓아오고 있던 바로와 바로의 군대를 다 물속에 수장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속에 들어가 보면 무엇이 있느냐. 바로의 병거 바퀴들의 흔적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조사한 사람들이 있어요. 조사해봤더니 실제 그 병거의 바퀴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바로도 함께 쫓아가다 죽었기 때문에 이집트는 바로, 즉 파라오를 미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집트의 미라들 중에서 실제 이렇게 물에 빠져 죽은 미라가 있는가 조사를 해봤더니 실제 그 미라가 있는 것이 확인된 겁니다. 바닷속에 들어가서 확인했더니 그 당대의 병거 바퀴와 모양이 같은 이런 바퀴의 흔적들이 홍해 아래에 수두룩하게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요. 저는 이거 보고 진짜 놀랐어요. 야, 성경이 정말 사실이구나 알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이집트 미라들을 특별히 모아놓은 곳이 어디냐면 카이로에 있는 이 박물관입니다. 이 안에 가면 이렇게 미라들이 있는데 일반적인 미라의 색깔은 이런 색깔인데요. 물속에 빠져 죽은 미라이기 때문에 그 미라는 특별한 모습을 가지고 있겠죠. 물에 빠지면 어떤 그 특징을 갖냐면 시신들이 살아있을 때보다 보통 7에서 약 8kg 정도, 약 7.2kg 정도의 몸무게가 증가하고요. 그러니까 몸이 퉁퉁퉁퉁 불어버린 거예요. 부패가 진행되면서 물의 온도나 소금기 농도 때문에 물 안에 가스가 차서 부풀어 오르게 되고 팽창하게 됩니다. 그래서 눈이 돌출하게 되고 혀가 나오기도 하는데 그것을 사천환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몸의 지방분과 바닷물의 소금기 등이 섞이면서 몸이 비누처럼 변하는 현상이 나타나서 물에 빠진 신원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물에 빠진 시체가 있으면 시신을 그냥 팔만 쭉 당기면 팔이 쏙 빠져버려요. 그렇게 건져내면 안 되고 그물로 붕 떠서 건져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소금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씻어버리면 몸이 다 흘러내려버리니까 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건져낸 바로의 시신을 미라로 만들었는데 그 미라가 이 바로 메르네프타하입니다. 이 메르네프타하가 모세를 추적하다가 죽은 왕이고 그의 시신에는 그런 흔적들이 수두룩하게 있다라고 여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가 뜯어먹혔고 발가락이 뜯어먹혔고 눈썹을 물감으로 그린 흔적이 있고 온몸에 소금기가 덮여 있고 그리고 그의 비석에는 이스라엘과 관련된 이스라엘은 괴멸되어서 없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왕이 쫓아가다가 죽었다라고 적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괴멸되어 없다라는 그렇게 치적을 세워놨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를 거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 산에 불이 붙어 있다. 산이 불에 탔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실제 사우디아라비아 그 시나이 반도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지냈던 흔적들이 이렇게 많다라고 밝혀졌습니다. 출애굽한 것도 사실이고 광야에서 지낸 것도 사실인 것이 입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산에 불이 붙었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불탄 산의 흔적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요. 불탄 산의 흔적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We're on the very highest peak of Makla right now. We're looking now south, and you can see the southern ridge of Makla. We have climbed up there before. Let's see about this part right here. 외부에서 불탔기 때문에 불탄 모습이 보이죠. 밖에는 까맣고 안에는 본연의 색깔이 보이잖아요. 그죠? Dirt inside.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하면서 우상을 세웠는데 그 우상을 세웠던 그 터가 보이고요. 그리고 호렙산에서 무리바 반석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의 흔적도 보이고요. 자,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4장 32절입니다. 신명기 4장 32절. 신명기 4장 32절입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었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성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해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서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거치며 불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을 확인한 민족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 이것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타내신 것은 오직 하나님만 참 신인 것을 증거하기 위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를 거치고 광야를 거치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언약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언약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언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서 쫙 드러내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어떠한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통한 하나님의 계획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 기적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겁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어서 그 천국에 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약을, 언약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셨느냐? 신명기 11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택을 하라고 하신 겁니다. 어떤 선택을 하라고 하셨느냐? 보시면요.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고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좇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복과 저주를 그 앞에 두고요. 하나님 제시하신 겁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복과 저주를 그 앞에 두고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하겠다. 그것을 더 상술한 것이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것을 좀 정리해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부터 사소한 것까지 복을 쫙 내리시고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거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으면 저주가 뒤따를 거다. 복을 내릴 때는 중요한 것부터 내렸는데 하나님 저주하실 때는 사소한 것부터 점점점 내려가시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살펴보면 복을 받은 것보다는 저주를 받은 내용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4,000년 역사에서 저주받은 사건은 거의 3,500년, 복을 받은 사건은 그 기간은 약 500년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이스라엘 출애굽을 하고 나서 들어간 이후에 여기 세겜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양쪽에 세웁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두 곳에 이스라엘 민족 반을 나눠가지고요. 6지파를 올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는 겁니다. 순종하겠느냐? 아멘, 아멘 하면 언약이 체결되고 불순종하겠느냐? 불순종하면 이런 일이 있을 거다. 그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언약이 체결됩니다.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언약,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과 맺어지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순종과 불순종의 반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왜 중요한 거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이 롤러코스터처럼 순종할 때는 엄청난 복을 받고 불순종할 때는 엄청난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왜 이렇게 하셨느냐?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저를 한번 봐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 증인으로 세웠다 그랬잖아요. 여기 보시면 증인인데 이 장갑 자체가 힘이 있는 게 아니죠. 손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마치 이런 거예요. 이 장갑이 이스라엘과 같고 손을 하나님으로 말한다면 이스라엘 민족 역사가 낙폭이 아주 심한 거예요. 낙폭이 엄청 심한 겁니다. 마치 무엇 같습니까?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오라고 손짓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특별히 주목을 끌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역사 자체가 특별한 주목을 끄는 이슈가 있는 민족이라는 거죠. 왜냐? 그걸 보고 이스라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엄청난 일들이 그들 민족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순종했을 때 최고점, 불순종했을 때 최저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붉은색 선은 일반적인 이스라엘을 제외한 다른 민족을 이방인이라고 하는데 그 이방인들의 모습인 겁니다. 이렇게 등폭이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이스라엘과 관련된 특별한 단어들, 엑소더스, 디아스포라, 홀로코스트, 대탈출, 대이산, 대학살, 이 모두 다 유대인들과 연관된 단어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세로로 높낮이가 아주 커요. 축복과 저주가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이거밖에 안 돼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단어들은 이스라엘과만 특별하게 연관이 되는 단어들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애굽에서 400년, 홍해를 거쳐서 광야를 거쳐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여러 시대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 이후에 페르시아, 헬라, 로마 거의 700년 가까이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 역사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바벨론에 의한 지배, 바벨론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페르시아에 의한 지배, 그 다음에 헬라, 그리스입니다. 알렉산더 아시죠? 그리스에 의한 지배, 이스라엘은 다 보이시잖아요. 그 다음에 로마에 의한 지배. 계속해서 다른 나라에 의한 지배를 받게 되었는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주셨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등져버린 겁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는 7년, 8년, 12년, 23년, 25년 안쪽에서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더 말을 안 들으니까 40년간 다른 민족에게 압제를 당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한 50년 안쪽에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더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70년간 바벨론 유수, 다른 나라에 의해 팔려가는 이제 그런 일을 겪게 하시죠. 그런 일을 계속 겪으면서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도 배척해 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2000년간 역사 속에서 계속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심판의 연속이었다라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들어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왜 그들은 배척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가 있는데 그걸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행동,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것이냐 거부할 것이냐에 의해서 긴 기간 심판을 받았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떠한 관계에 서느냐, 어떤 관계를 정립하느냐에 의해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갈라질 것을 이것은 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이 오해를 했을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습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왕이고 또 하나는 종으로 오셔서 비참하게 죽는 모습인 겁니다. 왕은 영광스러운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쇠 철장을 들고 항아리 질그릇을 깨트리는 것처럼 열국을 심판하시는 그 모습이 있고요. 아주 힘없는 모습으로 오셔서 비참하게 죽는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메시아의 모습이 있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을 계속 겪다 보니까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었냐면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순서는 고난을 받기 위한 그리스도로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는 일을 완성하시고 후에 왕으로 오실 모습, 이것이 올바른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그리스도의 모습이었는데 이스라엘이 계속 압제를 당하다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을, 이미지를 잘못 갖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것이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이스라엘 민족에게 특별히 행하는 것이고 어제 말씀드렸죠.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 주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내주신 겁니다. 이걸 요약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과 언약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인데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 요약하면 뭐냐? 그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인데 무엇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이냐라는 겁니다. 핵심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이 이 땅에서 복과 저주를 결정짓고 우리에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의해서 영원한 운명이 결정될 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두 가지가 말씀과 그리스도. 핵심은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에서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요구하시기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겁니다. 그 선지자를 보내기에 앞서 많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아니했다. 많은 선지자를 보냈지만 듣지 않고 거부했다. 그래서 누가 오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계속해서 보냈지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볼까요?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이 부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몇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 예수님을 잡아서 그들은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로마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민족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했는데 거기에는 예수님은 관심이 없고 오직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으셔서 그것만을 증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잡아서 로마에 반역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한다라고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죽이는 장면이 이 마태복음 27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27장 1절에 보시면요.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결박해서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어요. 15절에 보시면 15절입니다. 명절을 당하면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특별 사면입니다.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저희가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그러니까 가장 악한 죄수였던 바라바와 죄 없는 예수님을 세워놓고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길 원하냐라고 물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백성의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을 죽이고 바라바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20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선동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 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효용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함께 읽어볼까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그 일에 백성의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백성을 선동해서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게 한 겁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이 말씀이었죠.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면서 예수님을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의해서 그들의 운명은 결정이 되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어버렸던 겁니다.
배척 원인, 그들이 완악했습니다. 영혼과 관련된 것은 무관심했고 그리스도에 대한 그 모습을 오해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게 만드는 겁니다. 현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죠. 우리의 모든 관심이 다른 곳에 있잖아요. 영적인 것, 영원한 것,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보다는 오직 눈앞에 있는 것에 관심이 쏠려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을 들어서 나의 운명을, 나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해야 합니다. 순종과 불순종에 의한 축복과 저주가 판가름 나는 이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라는 선택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수많은 환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환란이 무엇이냐? 레위기 26장에 나와 있는 거 요약하면 자녀의 고기를 먹는다라고 말씀하셨고 성읍과 성소가 회파되고 땅이 황무하게 되고 전 세계에 분산되고 칼에 살육을 당하게 되고 이방 땅에 삼키우게 된다라고 했는데 이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먼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라고 말을 했던 그 당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당대의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로마가 AD 70년에 타이터스를 보내서 그 4월부터 5개월 동안 예루살렘 토성을 쌓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두고 7km에 되는 그 토성을 쌓아가지고 사람들을 다 가두어서 죽게 만드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쪽입니다. 여기가 그 올드 시티라고 되어 있죠. 원래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이제 그 성의 모습인데 여기 둘레가 약 4,000m 정도 됩니다. 4,000m. 그러니까 1제곱킬로미터 정도의 면적이고요. 이 면적 아래에 살았던 사람들이 약 2만에서 5만 명 정도 됐다고 해요. 그런데 타이터스가 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토성인데 이렇게 포위를 해버리거든요. 이렇게 포위를 하는데 6월절이 가까웠던 때이기 때문에 이곳으로 이스라엘 전역에서 그리고 흩어진 유대인들 중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드는 사람이 200만에서 한 270만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을 한 번에 포위를 했기 때문에 이 110만 명 정도가 갇혀버렸고 이 110만 명이 2만에서 5만 명이 살 수 있는 도시에 갇혔으니까 그러니까 1제곱킬로미터라고 했잖아요. 1제곱미터에 약 1,1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의 밀도가 올라가 버렸으니까 먹을 게 없겠죠. 그리고 추수철이 아직 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직전이었기 때문에 먹을 게 진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엄청난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타이터스가 5개월간 포위를 하고 쳐들어가서 함락시키고 있는 이제 그 그림인데 보시면 이렇게 그 안토니 요새를 부수고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서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닥치는 대로 다 죽여버렸어요.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 자식을 잡아먹는 그 일들이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성전이 불타고 보물이 다 약탈되어 갔다라는 거죠. 110만 명이 있었는데 대다수가 거기서 바로 죽었어요. 100만 명이 거기서 죽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9만 7천 명이 포로로 잡혀갔다고 그래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냐.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이 복숭아 뼈에까지 피가 찰 정도로 피가 온 땅에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정복했던 타이터스가 승전했기 때문에 이 타이터스의 개선문이 이 로마에 실제로 이렇게 세워져 있고 여기 보면은 예루살렘 성을 함락했다라는 표시가 여기 이렇게 있는 겁니다. 부조로 새겨져 있죠. 끝까지 항거하던 사람들까지도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타이터스가 다 그 성벽을 회파했는데 여기 아랫부분 보면 좀 굵은 돌들 보이시죠? 이걸 일부러 남겨뒀다고 그래요. 여기가 얼마나 함락하는 것이 어려운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요. 이렇게 지금도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성읍과 성소가 회파되고 자녀의 고기를 먹는다고 말했는데 실제 그렇게 되었고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되고 칼이 따르게 되고 그 땅은 황무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예언되어 있죠.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대적의 땅에 거할 동안에 너희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쉬어 안식을 누리리라. 흩어버린다, 분산, 칼을 따르게 한다, 황무하게 하고 황폐하게 한다.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고 세계 만국 중에 흩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너희 시체가 매장되지 못하고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들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다. 굉장히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환난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고 말거리가 되게 하고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하고 칼과 기근과 연병을 당하게 하고 멸절하게 만들 것이다. 이 일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매장함을 얻지 못하고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이 모습이 이스라엘에 그대로 나타나 버렸죠.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인데 그 민족은 복은커녕 온갖 저주가 그 민족에게 이르게 된 겁니다. 핏값을 1900년간 1948년 5월 14일에 그들이 독립했는데 그때까지 계속해서 대이산 대학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순환의 주요 역사들인데요. AD 70년에 110만 명이 학살 이산, AD 135년에 558만 명이 학살됐고 985개 도시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AD 313년에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반포하게 되는데 기독교를 공인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어떤 법령이 들어가 있냐면 유대인들은 죽여도 된다라는 그 법령이 들어가 있어서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더 공포를 겪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수천 명씩, 수만 명씩, 수십만 명씩 죽어가는 모습입니다. 가장 가까이에는 1945년에서 1939년 사이 세계 2차 세계대전이 있었잖아요. 그때 유대인들 600만 명이 죽어나갔어요. 유대인 전체 인구의, 당시 세계 인구의 몇 퍼센트냐면 60%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 많은 수입니다. 디아스포라로 그들은 완전히 흩어져 버렸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여기에서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세계 곳곳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흩어졌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실제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언된 대로 그 일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은 이방인에게 짓밟힌다라고 말했는데 실제 그 일이 그들이 독립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진 걸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심판하시는 분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은 이스라엘 민족을 대대적으로 학살을 했는데요. 가장 유명한 곳이 여기입니다.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있는데 이곳에서 유대인 600만 명이 죽었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얼마가 죽냐면 여기서 400만 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굉장히 많이 죽은 겁니다. 여기입니다. 그리고 600만 명 중에서 150만 명이 어린아이였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그 아우슈비츠에서 죽었던 400만 명 중에서 300만 명이 가스에 의해서 가스실에서 죽어나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비참하게 죽어나갔죠. 이건 사람이 가히 겪을 수 없는 모습인 겁니다. 홀로코스트 뮤지엄에 보면 이런 비참한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열국 가운데 이스라엘이 마른 뼈와 같이 되어 있는 모습. 왜 우리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을 겪었느냐? 그것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 거죠. 누구와 관련된 거냐?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거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불순종한 결과 약속의 땅은 황무하고 황폐하게 되었고 큰 민족은 어떻게 되었느냐? 분산되었고 복은 죽음과 저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유대인, 그들의 죄를 요약하면 여기에 있습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복음을 고의적으로 배척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와 같은 심판을 당했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을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입니다. 성경 펴서 볼까요? 로마서 3장 2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성경 로마서 3장 2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뇨?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 되시는 거냐? 아니다. 이방인, 유대인을 제외한 모두를 이방인이라고 하는데 우리와도 관계가 된다라는 겁니다. 유대인을 푸른 나무라고 하고 이방인을 마른 나무라고 한다면 이렇게 불을 태웠을 때 푸른 나무가 이렇게 비참하게 탔다면 마른 나무와 같은 우리는 어떻게 되겠느냐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듣고 배우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해 버린다면 우리의 운명은 유대인들이 겪은 것보다 훨씬 더 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 33장 11절인데요.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제가 정리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누구에게 돌아오면 사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오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려 가실 때 두 가지였죠? 공의와 사랑이었습니다. 공의는 악이 있는 곳에 심판하셨고요. 사랑은 돌이키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은 모두 다 구원을 해 주셨죠. 하나님은 심판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악인도 돌아오면 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듣고 배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개인도 기쁨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증거되는 말씀들 확인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경대로 역사가 흘러왔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이 결정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한 시간 함께 해주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